말씀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을 꼭 본받으셔서 욥과 같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가서 지금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낙심이 될 것이며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보건대로 영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나귀와 같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공부하거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전 세계 온 백성들의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16강으로 다 8개 팀인가요? 8개 팀이 올라가 쭉 가서 2등까지만 그 팀이 올라가는데 시드를 배정을 더해가지고 3위 선수들, 3위 그룹까지, 3위 국가까지 그 12 거기 중에 8등까지만 하면 올라가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세계 축구협회에서 만들어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벤투 감독이 잘해서 16강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근데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은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축구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설을 맡았던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도 믿는 선수라고 그래요. 박지성. 근데 지금 현역 선수들도 믿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그 월드컵 때 주장이니까 그 선수가 다쳤었죠. 다쳐가지고 안대를 끼고 했었죠. 근데 주장이 이제 첫 시구를 하고 첫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 장면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들어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기도를 지도자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번에 유명해졌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신앙을 갖고 누군가에게 선수들이 기대서 저 같으면 더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안 믿더라도 정말 너를 도와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한번 나가봐라 그러겠어요. 왜 기도하냐고 그러고 그런 선수들이 지도자의 말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또 지도자 이거 또 그랬겠죠. 또 완전히 그냥 선수들이 힘을 잃고 하던 기도도 기도하는 모습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들 못해. 요즘은 골 넣고 박주영 선수 기도를 하고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저의 장인어른 이광우 목사님이 이영모 선수에게 조카죠. 처음에 이번에 하나님 저 후보 선수였던 후보 선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선수들이 다 그 전통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다 믿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은 너무 뛰어난데 다 외국에서 유럽 리그나 서유럽 리그나 리그 다 뛰잖아요. 국내 선수들이 거의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실망하고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이제 8등 안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장로님 그러시는 걸 당해하는데 끝나고서 목사님 99.9%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심 0.1%라도 좀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손흥민이 그냥 가가지고 한번 골을 넣고서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나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하게 하고 왜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왜 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가 그러면
그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더라. 지금 한 사람의 오판로 인해 가지고 선수들은 당나귀와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있던 힘도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4년을 준비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선수들이 보통 20km를 뛴다거든요. 전력 질주하는 전력 질주하는 그 전력으로 뛰어서 그냥 술술 뛰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의 힘으로 그 경기장을 누비는데 보통 15km, 보통 많이 뛰면 뭐 20km, 10km 이상씩 전력으로 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렇게 해서 오니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은 또 그 손웅정 감독님은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참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욥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을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주일날 예배에 막 억지로가 아니라 근데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참 억지로 메고 갔어도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겠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 시작.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전적인 순종을 하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는 가히 모든 신앙인에게 아주 가장 귀감이 되는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것은 대표적인 우리의 어떤 고백문이지만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도 욥의 신앙 고백처럼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 욥에게 닥친 이 시련의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러한 것과 흡사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회적 신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에 관한 정신건강,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평안이냐, 영적인 불안이냐 이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욥이 역경을 당했을 때 끝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졌고 그 불굴의 믿음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더더욱 큰 복을 얻은 그 사실에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도태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러나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견뎌야 하고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잘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욥과 같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에게 닥친 이제 삶 속에 영적인 어떠한 마귀의 도전이 있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부분도 있고, 마귀가 욥의 믿음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습니다.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은 원망치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알몸 예전 성경으로 적신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으로 아기가 출산되고, 가실 때도 세상에 입던 옷을 다 벗거든요. 다 벗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의를 입힙니다. 이 유대인들은 뭐 배로 이렇게 같은 장례법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의 이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이 시련은 첫 번째 단계,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욥이 모든 소유권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루 저녁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리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시험에 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리는 건, 내가 뭘 해서 세상에서 뭘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엇을 뭐 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해서 잃어버리는 건 그건 뒷전에 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도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모든 걸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세상이 말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일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부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욥을 보니까 일순간에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면 그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은 가장 믿음도 큰 자겠지만 가장 부유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욥과 같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감사하실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10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오늘 읽으신 말씀 윗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욥의 10자녀들 청년들이 무너져서 그들 다 죽었나이다. 10자녀를 모두 잃음에도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문제냐 이 말씀입니다. 내 삶을 한번 비춰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 욥의 경지에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일로는 온몸에 악창이 발병을 했습니다. 악창이라는 것은 부스럼이 났고 부스럼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의 해석은 뭐 문득병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부스럼 우리는 요 조금만 여기에 뽀드락지만 나도 가려워서 밤새 가렵잖아요. 근데 욥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렵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제 위에 앉아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돼서 재산도 다 잃고 10자녀도 다 잃고 자기 몸에 저렇게까지 악창이 나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친구가 없으며 그에게는 형제가 없으며 다 떠났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형제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진정 친구고 진정 형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네가 오늘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누구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었냐? 넌 없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냐고 또 그럽니다. 일테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비추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굴까요? 그래서 부모는 사촌이고 형제고 다 촌수가 있잖아요. 다.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부부는 무촌관계예요. 무촌관계. 한 몸이라 이 말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씀. 동일해. 근데 이 욥의 아내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과연 나쁜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좀 여쭤보고 싶지만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욥의 아내처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남편이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남편의 모습이 처참했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고 했겠을까요? 고통을 당하는 거. 고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욥은 어리석은 여인의 말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일축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이 말씀.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맞네. 이거 평생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 뭘 하고 했는데도 내 상황 이런 상황이면 당신 말이 맞다고 정말 하나님을 욕해야 되겠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저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 저 어리석은 여인 하고 말을 일축해버렸습니다. 3단계에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욥에게 친구들이 참소를 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왔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이 당신이 뭔가 평상시에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범죄의 결과라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상한 말들이 막 찾아와요. 나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진정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주님에게 하소연하셔야 되고 주님에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셔야 된다. 3단계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금방 알았다고 그러시고 오늘 기도했으면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또 당장 들어주시면 좋은데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경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한다 욥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고통에 처한 욥의 이런 입장에서 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르기까지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그를 정말 정금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기도해서 내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이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겪냐 이 말이에요. 겪고 오늘 말씀을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대답이 아니에요. 아멘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네. 그거는 연약한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욥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주셨고, 욥은 그 믿음을 간직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 결단하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란다. 시작.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욥이 이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진감래라 그랬고 고락이라고 해서 고통도 오고 즐거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의 일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게 원망 모드로 돌아간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도 아주 원타, 투타, 쓰리타가 아니라 아주 더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뭐냐? 그는 무소유 신앙을 가졌어요. 박수 한번 하면서 무소유 신앙 시작. 그것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로다.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무소유 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욥에게 이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욥은 재산이나 명예나 자녀들에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직접 본인이 겪어봐야 알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훈련시킬 때 말해서 들으면 좋은데 부모님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다고. 그러면 어려워도 보고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맴매도 맞아보면 다 알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그러면 꼭 매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훈련을 거기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셔야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귀뚝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귀는 고사하고 귀뚝으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사 가만히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호의적인 민족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가마솥을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해서 제국을 일으키고 그 제국의 사람들이 막 침략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같이
침략을 하려면 다른 제국을 침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들이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의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 유대 민족입니다. 약소 민족이 붙잡아다가 종살이 시키기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면 큰 어려움을 겪고 시간도 허비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봐야 안다. 이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그것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한들 내가 무엇으로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무소유 신앙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들고 믿음의 행함과 믿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소유 신앙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좋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선수들이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 그걸 못하게 하는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번 실패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선수들의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왜냐 토너먼트에 올라가고 16강에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경기를 막 했을 때 선수들이 그때 그냥 국내파 선수들 뭐 외국파들이 잘 없었잖아요. 선수들 막 그때 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지고 그 선수들이 어디로 뽑혀갔습니까? 박지성 선수 뭐 네덜란드로 갔나요? 막 가고 막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걸 이어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그렇게 선수들의 앞길도 막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연봉이 올라가고 그 선수들이 몸값이 그렇게 올라갈 텐데 저렇게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축구라는 게 사실은 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혼자 되는 건가요? 축구는 혼자 잘하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11명의 선수가 다 기량을 가지고 있고 서로 협력할 때 교회와 똑같아. 교회는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가 돼서 연합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더 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500성도도 이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 한 분 한 분들이 다 믿음이 제가 대화해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경기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 참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욥처럼 무소유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시길 바라고 예배하는 일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신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유 신앙의 성도들은 단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절을 감사를 지내지만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을 보면서 절로 감사가 나와요. 절로 감사가 나와.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찬송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욥과 같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을 말씀하면서 욥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욥과 같이 뭐 시험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미 가졌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의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그는 시련 속에서 크게 빛이 났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많은 소유물과 10자녀들을 아주 자기 몸이 아픈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내 속은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옵니다. 그건 죄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참된 신앙은 시련 가운데서 빛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빛이 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을 지켜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복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감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부르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얼마나 빛이 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욥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에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소유 신앙을 가지면 그냥 다 감사만 나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처해진 환경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크신 복을 부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로 그 일들로 하나님은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